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두 군데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마다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13절, 14절 이 두 절 말씀만 지금보다 한 5배만 크게, 5배만 크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아멘. 저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받은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동냥하듯이 동전 몇 개 던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자,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면 누리면 되거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달라고 해요. 우리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복, 우리 이 육신을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오복, 뭐가 있어요? 저기 서대전 사거리에 가면 오복 치과도 있던데, 제가 옛날에 거기서 20년 전에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저 입속에 대공사 인테리어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오복이 뭐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 그래요? 자, 여기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인가 보네. 영으로 나서 영으로 사시는 분들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극히 그의 사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재봐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딱 들어오니까 저는 덥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아주 무슨 지금 겨울 만나신 것처럼, 히터도 따뜻하게 켜고 그리고 옷도 두껍게 입으시고. 근데 저는 집에서 올 때부터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앞에서 찬양할 때 마이를 벗지 않습니까? 마이를 벗으면, 마이를 벗고 반팔이 나타나면 보는 내가 다 추워. 그럴까봐 저는 더운 게 싫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긴팔을 입고, 선풍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선풍기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딴 생각하실까봐
보기만 해도 추워 막 이럴까봐 저는 지금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선풍기도 저쪽으로 밀어놓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뭐 그런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영의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살려내고 싶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셨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요, 뭐 물질적으로 뭐 몇 억치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본질 자체가 그래요. 한량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보니까요,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면 슈퍼나 아니면 저기 대형마트나 아니면 저기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사가지고 냉장고에 채워 넣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것도 엄마 아빠가 봐요. 보고서 채워 놓으면은 얘네들은 냉장고 열고서 누가 더 먹었어? 누가 이거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그리고 지 것처럼 그러더란 말이죠. 자, 근데 그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사오셨는데 아껴 먹어야지. 개뿔 같은 소리요. 저희 집은요, 어제 여기 옆에 있는 녹색마트에서 아니 그렇게 많이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 3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아마 내일이면 없어질 거네. 근데 제가요, 이 새끼야 아껴 먹어, 이 새끼야 안 해요. 맛있냐? 많이 먹어라 이러지. 조금만 먹어. 어제 사왔는데 일주일은 먹어야지.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수고해서 사온 건데 아껴 먹어야지 하는 이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나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줬는데, 복을 누리라고 줬는데 복을 사용 안 하면 하나님이 무릎을 막 치실 거 아니에요? 발을 동동 구르실 거 아니에요? 저거 좀 누려야 되는데, 저 복 좀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다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다는 그 표가 뭐예요? 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자,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성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발을 움직여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표가 뭐예요? 놀러 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 노인정 가듯이 아니면 오락실 가듯이 그렇게 놀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하고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때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잖아요. 아까 그 오복 이하의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으로 물려받았을 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자,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네? 뭐니 해도 뭐가 좋다?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좋겠지만, 자, 뭐니 해도 우리의 인생은 돈하고 연관될 때 우리가 가장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욕심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욕심으로 일하고, 그 욕심으로 공부하고, 그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펼쳐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자, 이 복은 같이 따라 합시다. 썩어 없어질 거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옛날에는 믿으시는 분들이 소천하시면 관에다가 성경책 한 권이라도 넣어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할 때 아무것도 못 넣게 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빈 것으로 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빈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려왔던 모든 게 인생의 마지막, 이 육신이 끝날 때는 아무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걸 위해서 즐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게 복이라고 착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대요. 자,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달라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믿었어. 근데 몸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부모를 속삭이는 것도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야? 쟤는, 자, 지금 그런 거 다 치우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쟤는 내 아들. 자, 요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아들 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누가 아들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야, 너 아들 좀 만들어 봐가 아니라, 야, 내가 아들 줄게.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홍삼도 먹고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뿌리까지 한 입에 먹고, 네, 온갖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다 먹었는데 99세까지 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래. 그리고 그 종들도 아니래. 너에게서 네 씨로 난 자가 네 아들이래. 근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뭐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뒤통수 한 대 빡 맞은 것처럼 그게 믿음으로 딱 각인이 돼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나도 끝났고 살아도 끝났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로, 영의 영으로 주신 복을 누릴 자들이다. 그걸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으신 아담. 그 아담은 복이 없었어요. 근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다음부터 아담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돈 벌려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많이 벌었으니 다 쓰고 가자, 그리고 오늘도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은 그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육체로 율법 아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처럼 너도 그렇게 내가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존재들인지 몰라요. 자,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는지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외인이요. 자, 외자가 바깥 외자잖아요. 외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자, 바깥 사람. 자, 우리 가족은 7식구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하람이가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하고 따라다녀도 사랑하는 내 따라 하지 않아요. 저희 집 식구는 정해져 있어요. 호적 떼보면, 저 주민등록등본 떼보면 다 나와요.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인지. 그 속한 자들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친구, 옆집 아이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별로 재미가 없어. 여기에 재미가 없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개고생을 더럽게 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고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나 그 말씀 좀 더 알려주시오. 나 그 말씀 좀 깊이 좀 알려주시오. 그리고 40일 동안 진짜 그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재미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 모든 하신 말씀을 그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이미 다 주셨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이 저기 땅끝에 있어. 네가 그 산을 넘어 힘들게 갖고 와야 될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너머에 있어서 그 물을 헤치고 넘어가서 갖고 와야 될 것이 아니라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자, 제가 강전도사님을 부를 때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먹어,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강전도사님 오늘 예배 끝나시고 저 뒤에 맛있는 다과가 차려져 있으니 함께 같이 먹읍시다. 자, 이렇게 뭘 또 아멘이요? 벌써 생각이 나시는가 보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이삭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린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 인생 중에 100세의 아들도 얻은 것도 복이 맞아요.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복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건설된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담도 무슨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은 성령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다스리라라고 하는, 정복하라라고 하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임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다스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 누렸던 자가 아담이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빼앗긴 그 왕권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일을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그 왕권을 다시 위임하여 주셨으니, 자, 우리도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자,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시 예배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 중에 나타나는 것도 나타남이에요. 그런데요, 자,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요, 나를 인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로 복받기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수고하더란 말이에요. 희생하다란 말이죠. 나의 나됨이 감춰져요. 승질 더러운 게 감춰집니다. 욕심 많은 게 감춰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격이 와, 불 같다는 얘기죠. 보아너게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게 돼요. 믿음이 있으니 아무 때나 살자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면은 그 은혜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 자, 받았어요. 자,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았어요. 자, 아까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로 그렇죠. 힌트를 주려고 했는데 힌트 주기 전에 벌써 말씀을 해버리시네. 앞 글자가 성이고 뒷 글자가 령인데, 자,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이 성령으로 살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어.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성령님은 항상 어디든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자, 이럴 때 있어요. 같이 좀 서로 티격태격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앉아. 자, 그러면 어때요? 자, 가기는 같이 가. 근데 무슨 이게 1800년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저기 앞에 가고 여자는 저기 뒤에 가고 서로가 같이 붙어서 안 가. 근데 사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팔짱도 끼고
어깨 동무도 하고, 꼴보기 싫게 길 가면서 얼굴에다가 뽀뽀도 하고, 그냥 예? 어찌나 그렇게 좋은지 그냥.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른 척 안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분 좋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하면 지금도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가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우리와 함께 하는 자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우리가 받을 무한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성령으로 받아 누릴 복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자,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 복과 더불어서 자,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한 가지 힌트예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 내 병 나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같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내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면 이거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디 편이세요? 진짜요? 그 한 명이 받은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병 나은 건 병 나은 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좀 풀어 해석하면요, 나를 그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나이까. (13절) (14절)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읽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느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복을요,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